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돈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숨이 나고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또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도 내 재정 문제는 외면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풍요와 넉넉함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막연한 위로나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재정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성경 속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 후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짜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신이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똑똑하게 투자하고, 더 전략적으로 계획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를 부의 시작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세상이 주는 부와 다릅니다. 세상의 부는 얻는 데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부는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부는 자주 불안과 근심을 동반합니다. 열심히 벌었지만 언제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삶의 평안을 잃어갑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그 자체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부를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함께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부하게 하시다는 단어는 아샤르인데 이는 실제로 재물을 늘리고 풍성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 증가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풍성하게 살아가며 그 넉넉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관점은 실제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작아도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소비하고 정직하게 벌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필요했던 자원이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의 주인이 되실 때 삶이 달라졌다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게으르거나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책임 있게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 위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 때에야 비로소 안전한 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불안과 피로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작게 시작한 일도 놀랍도록 잘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내 손에 들린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의 수익을 내 유일한 공급자로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진짜 공급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복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재정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근심 없는 풍요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불안한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되는 안전한 부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복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재정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우리 삶의 재정 흐름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와 카드값을 걱정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하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 계획, 재정,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세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소비의 기준이 달라지며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헛된 욕망이나 충동적인 지출에서 벗어나게 되고 삶 전체가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기치 못한 공급과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한 이후 재정 상황이 정리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났으며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관계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성품과 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보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의미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채움이 아니라 풍성하게 보태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단순히 수입을 늘릴 방법만 고민하기보다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진정한 평안과 회복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면 당신의 재정도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재정적 축복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 더 넉넉한 여유를 꿈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풍성한 복을 누구에게 맡기실지를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재정의 회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금액, 작게 보이는 수입, 눈에 잘 띄지 않는 가계부 정리, 단순한 생활비 절약 등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가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잘 관리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하고 선한 일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수입이 작아도 계획을 세우고 정직하게 쓰고 있는지, 적은 돈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나누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현재의 태도에 따라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신다.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적은 것을 다루는 그 자세가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 신뢰, 감정, 일상의 자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부터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 결과 이집트의 총리라는 큰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 몇 마리를 책임질 때도 온 마음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작게 느껴지는 아르바이트 수입, 소소한 수당, 잔돈 하나까지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작은 것에 성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이 준비되었음을 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의 태도 하나하나가 축복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약하고 계획하고 감사하며 사용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믿음의 반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지금의 작은 것이 바로 그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에도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회복은 단순히 수입이 늘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며 작은 것에도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재정의 열쇠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복은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함께 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용기와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믿고 붙드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